예,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신명기 11장 12절, 제가 파워포인트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인데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바라보면서 너무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새해를 기대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날 아침에 그 해변가, 그 호숫가에 무수히 많은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과 또 그물을 씻는 어부들, 그리고 아침 생선을 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굉장히 혼잡한 가운데 있었죠. 이렇게 혼잡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혼잡한 가운데서 두 척의 배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 두 척의 배는 텅 비어 있었죠. 그 두 배, 텅 빈 두 배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텅 빈 배와 더불어 베드로의 텅 비어 있는 공허한 그 마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죠. 그리고 배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다음에 배 한쪽에 앉으셔서 무리에게 그 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단둘이서 그 배 안에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딱 말씀을 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날 아침에 베드로의 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소 좀 낙심해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빈손으로 텅 빈 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집에서는 아내와 장모가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침 식사를 이제 무엇을 할까? 베드로가 어떤 음식을 잡아올까? 어떤 고기를 잡아올까? 기대했을 텐데 아무도 것도 없으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지친 몸, 허탄한 그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귀찮고 또 피곤한 일입니다. 마치 금방 야근을 마치고 이제 밤을 새고 야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과업이 또 막 주어지는 거예요. 나 지금 밤새서 지금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근데 또 과업이 확 떨어지면 너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귀찮고 그렇겠죠. 그런 유사한 마음들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며 애를 썼는데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 그 기술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날 고기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물을 던질 것인가, 던지지 않을 것인가, 그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한 성경학자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쓰는 그물과 낮에 쓰는 그물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는 깊은 곳으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견을 우리가 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다시 그 낮에 그물을 가지고
던지는 것을 보면 쟤 왜 저래? 저 왜 저래? 이렇게 비웃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다 아는 그런 상황에서 조롱받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텅 빈 그 배에서 결핍된 텅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조롱의 눈빛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확 그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인생의 결핍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깊이 찾아오시죠. 한나의 경우에는 정말 아이가 없어서 한 10여 년 가까이 아이가 없는 채 그렇게 둘째 부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런 깊은 마음의 공허함과 결핍 속에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런 가운데. 근데 그러한 그 공허한 비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텅 비어있는 그 마음을 보셨고 찾아오셨는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어있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히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을 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그물을 내리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는데 처녀인 마리아에게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죠. 불가능한 일인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근데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렇게 하니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첫 번째 베드로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내 손은 비어 있고 내 마음도 공허합니다. 그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부의 가장 큰 수치는 고기를 못 잡는 거죠. 고기를.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많이 애썼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정함이 그 고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언가 하려 할 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내 지혜 그게 뭐라고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계획을 따라 내가 수고하고 막 그물을 내리고 애썼는데 결국 주님 나의 생각과 계획은 틀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의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며 그물을 던지고 또 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잡힐 때도 있지만 잡히지 않은 영역도 있죠. 그래서 낙심도 되고 실패가 있죠. 그럴 때 다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것은 정말 그 모든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를 딱 인정하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6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에 다 채울 수 없고 옆 동료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까지 다 채워야 될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 가득 처음에는 텅 비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도 공허했죠.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배를 가득 채우고 베드로의 심령 안에도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결핍된 영역에 텅 비어있는 영역에 주님이 은혜로 주의 역사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2024년에 더 열심으로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요. 단순히 이분은 놀라운 분이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는 그런 일들, 주시는 선물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내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바뀌니까 호칭이 바뀌죠. 호칭이. 그래서 예수님을 한 단순한 선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니까 이제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은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고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제자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들고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사람을 낚는 일들 주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수고하였으되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 이 밤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2024년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물을 내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결핍되어 있는 영역들에 하나님 은혜로 가득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우리 빈자리들도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채워지는 역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로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